예수님을 경배한 박사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저녁에도 예수님의 탄생하심 성탄과 연관된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주동행의 인물 39번째인데요. 제 아내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생각하더니 이 박사들은 주님과 동행한 인물이라고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실 이 세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행했다라는 근거는 사실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구절들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동쪽에서 온 이 세 명이 아니라 이 지혜자들, 박사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근거도 성경적으로 발견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구원받은 자들이다, 구원받지 못했다 언급하기에는 좀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지만 아무튼 제가 이 세 사람, 자꾸 세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분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 모습들, 과정들을 보고 1절, 2절에도 보면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먼 거리에도 물어나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이분들을 보면 이들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알고 확신하며 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인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것인지,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동쪽에서 온 이 지혜자들, 이제 어떤 번역 성경은 박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헬라어 측면으로 왜 박사들이라고 부르는지, 지혜자라고 부르는지 어찌 보면 같은 의미이지만 살펴보면서 이들이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헤롯 왕 시대 때, 그러니까 헤롯이 유대 지역의 분봉 왕으로 다스리던 때에 이 동쪽에서 이 지혜자들, 즉 박사들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아서 이들은 동쪽에서 온,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 동쪽 나라가 어느 나라냐 또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자, 이들이 누구인가?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흠정역에서는 지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흠정역 성경을 보면 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들을 가리켜서 마고스, 복수어로 마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이제 지혜자다라는 번역으로 또는 박사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마고스라는 말은 마기라고 하는데 영어에서 메자이, M-A-G-I 발음으로는 메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박사, 동방 박사라고 하는 영어 단어도 이 마고에서 비롯된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구스 이 말은 상당히 해석의 범위가 넓어서, 예를 들면 사제 계급의 일원으로 페르시아에는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인도하는 사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고스 또는 마구스는 페르시아에서는 사제들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을 하기도 했고요. 또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소유한 학자들을 마고스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단어로는 그렇게 성경적인 용어와는 거리가 먼데 마술가, 마술사, 점성가 이런 측면으로도 이 마고스로 바빌론에서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서는 박사라고 표현한 것은 이들이 천문학자, 별을 보고 연구하는 천문학자인 측면에서는 박사들이다라고 해서 박사로 번역을 했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흠정역 성경에서는 지혜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들이 중요한 것은 별을 보고 연구를 하기는 하는 학자들인데 메시아의 별을 보았다, 메시아의 별을 알고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이들은 예수님을 기대하고 또 먼 거리에도 물어나고 동쪽에서부터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바빌론에서부터 먼 거리를 마다 않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유대까지 이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마고이
이 마고스라는 단어가 모두 6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흠정역에서는 지혜자들이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보아도 사실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 바빌론에서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인데 이들은 특별히 메시아의 별, 2절에 보시면 그분의 별을 보고라고 한 것을 보면 이들은 분명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컨대 유대 백성들이 70년간 바빌론 포로로 있는 동안에 바빌론에 있는 학자들에게 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특별히 구약성경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이 예언한 메시아의 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어찌어찌해서 이 학자들이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 별이 유난히 어떤 이동과 반짝이는 이 천문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이들이 메시아에 오실 것을 알고 예루살렘과 유대를 방문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도 이 추측은 너무나 억측에 달하는 근거가 없는 어떤 그런 측면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성경적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동쪽에서 오는 이 왔다고 하는 이 말은 사람들에 의하면 인도, 페르시아, 또 어떤 학자들은 심지어 서쪽의 이집트에서도 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동쪽이니까 자, 유대 베들레헴에서 동쪽이면 사우디 아라비아도 포함되고 더 동쪽으로 가면 이제 페르시아나 인도도 포함되고 바벨론 지역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학자들의 결론 가운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바로 이 동쪽에서 왔던 이 학자들, 지혜자들은 바빌론에서 왔을 것이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학자들, 이 박사들, 지혜자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이제 그림에 보면 3명의 박사들, 3명의 지혜자다라고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고 성경의 근거는 정확히 없지만 성화에도 보면 여러 가지 동방에서 온 이 학자들 그림을 그린 화가들의 그림을 보면 대부분 3사람으로 그림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설교 제목 뒤에도 보면 낙타를 타고 3명이 왔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성탄 시즌을 맞이하면 연극도 하고 뭐 이렇게 발표도 하지 않습니까? 그 무대에 예배당 커튼에 늘상 그려져 있는 이 그림이 바로 별들과 낙타를 탄 3사람의 박사들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6세기 무렵에 제가 이전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 이 바빌론에서 온 이 박사들, 이 3명의 지혜자들이 멜카이, 발사살 그리고 게스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4명의 박사들, 그래서 이 4명의 박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 4번째 박사가 이제 가정을 해서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을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대충 제가 읽어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탄생했던 그 배경들, 이 정황들을 쭉 설명한 것이 이제 읽어보니까 좀 그럴듯한 나름대로의 감동이 들어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자, 동쪽에서 몇 명의 박사가 온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자, 이들이 먼 거리에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분명히 이들이 온 것은 메시아의 별을 보고 성경에 언급된 메시아의 별을 영향을 받고 이 박사들, 지혜자들이 오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떤 시점에 이들이 왔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 헤롯 왕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인이 되셔서 공생의 당시에도 헤롯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당시에도 헤롯이 있었고 심지어 바울 사도 때에도 헤롯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많은 헤롯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시에 있었던 이 헤롯은 누구냐라는 것이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들의 아버지 헤롯 대제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헤롯은 예수님 탄생 당시의 헤롯이고요. 그 뒤에 또 헤롯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헤롯을 가리켜서 보통 대헤롯 또는 헤롯 대제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헤롯은 워낙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하면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야곱의 형님이었던 에돔, 이 에서의 후손으로 이 로마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을 무찌르고 그리스 제국을 무찌르고 이 로마 제국이 등장할 때 이 헤롯이 시대를 판단하고 저물어가는 그리스에 붙기보다는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권력을 얻어서 드디어 유다 지역의 분봉 왕으로 등장하고 권력을 얻어서 이제 팔레스타인의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으로 등장하는 헤롯 대제가 바로 이 헤롯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헤롯 대제가 등장하는 것은 주전 55년부터 주후 93년까지 138년간 헤롯의 가문이 유다 지역을 분봉 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상당히 긴 기간이죠. 그러니까 138년을 헤롯 일가가 유대인들과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특별히 이 유대 지역의 분봉 왕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롯 대제가 이 유다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이 안티파터의 아들이었던 이 안티파터의 아들인 이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70대 노후를 맞이했던 이 헤롯이 불안을 느낀 겁니다. 나 말고 또 누가 왕이 있어? 여러분, 왕인데 또 누가 등장한 왕이 있다면 이게 신경전으로 심리적으로 자연히 불안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묻지 않습니까? 나도 그를 경배하겠다. 실은 새로 탄생한 유다의 왕인 아기 예수를 이제 죽이려는 것이 이 헤롯의 간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동쪽에서 왔던 이 지혜자들이 방문하던 시기는 헤롯이 다스리던 때였다. 그러니까 이때가 그러면 역사가들에 의하면 주후 4년, 5년 안팎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 4년경에 이제 헤롯이 다스리고 있던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이 무렵에 동쪽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다. 그러니까 이 주전 4년이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주전 5년에서 4년 사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떤 학자는 주전 6년, 그러니까 기원전 6년을 보기도 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헤롯 대왕이 죽기 전이니까 자, 몇 절을 내려가서 보시냐면요. 15절을 보시면 헤롯이 죽습니다. 15절에 죽을 것을 언급하고 19절에 헤롯이 죽은 것을 언급합니다. 자, 15절, 19절을 참조하시면 헤롯이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집트로 피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 천사의 음성이 요셉에게 주어진 것을 15절에 발견하시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헤롯이 죽자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요셉에게 이르기를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어린아이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들이 말하는 헤롯의 죽음은 주전 4년에 갑자기 굉장한 병을 얻어서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죽게 되는 이 모습을 역사가들이 기록한 것을 보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 지혜자들이 왔던 시기는 주전 4년 전후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몇 년인가요? 주전 5년 또는 좀 더 멀리 잡으면 주전 6년 그리고 주전 5년에서 4년 사이가 될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봅니다. 그것이 정확하다라는 것이죠. 자, 2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십시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어린 아이가 영아가 아닙니다. 갓 태어난 예수가 아니라 어린 아이가 마리아와 있는 것, 말구유, 구유 가운데 동물이 있는 구유, 이 마구간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11절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어린 아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에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를 누가복음 2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곧 태어나신 그 시기 얼마 안 되던 그날 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 마구간에 있을 때 막 태어나셨을 그때는 예수님을 최초로 경배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목자들이 최초로 예수님을 경배하였다라는 사실을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2장에서는 이 마태만이 유독이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의 방문과 예수님을 경배한 사건을 기록하는데, 이미 2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은 마구간에 계신 게 아니라 또 다른 집에 어린 아이로의 모습을 이제 기록하는 이 모습을 보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경배한 시기는 누가복음 2장에 목자들이 경배하던 시기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탄 카드에 보면 지금은 카드를 많이 주고받는 시대가 이미 지나서 참 아쉽습니다. 성탄절 절기가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1년에 연말에 한 번쯤은 불신자들이건 신자들이건 그리스도인이건 비그리스도인이건 성탄 카드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축하하는 이것이 참 좋은 것인데, 이제 비기독교인들이 이 영문화적인 이 성탄의 의미를 이제 강조하는 것이 싫어서 이 의의를 제기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그냥 크리스마스 시즌을 예전에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지금은 그런 표현이 아니라 홀리데이 시즌으로 바뀐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참 아쉬운 거죠. 아무튼 예전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면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이 같이 경배하는 모습이 카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시간적으로 분명히 다르다라는 사실, 제가 헬라어로 말씀을 드리면 헬라어 단어에는 브레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주 영아들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갓난 아이들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는 브레포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영아 시기를 지난 어린 아이들을 가리키는 또 다른 단어는 우리 초등부 유치부 교사들이 잘 아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2장 11절에 기록된 이 어린 아이는 브레포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로 기록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직후 이미 수십 일이 경과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마태복음 2장에서는 우리가 참조해야 정확하게 예수님의 연령, 예수님의 이 시기, 동방 박사들이 방문한 시기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이제 비교해 보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직후에 지난주에 제가 안나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출생하신 지 8일째가 됐을 때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아마 율법에 의하면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이 8일째, 생후 8일째 되었을 때 할례를 행했고, 그리고 이제 22절에 보면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우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이 출생하신 지 40일 됐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의 관례에 따라 아들을 낳은 유대인들의 어머니들은 40일간을 정결케 하는 의식이 마쳐지면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감사 예물로 어린 송아지나 가난한 사람들은 송아지를 예물로 드릴 수 없기에 비둘기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마리아가 그 날들을 채우매 그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다라는 22절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을 잘 보시면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3절입니다. 시작. 자, 모든 남자는 주께 거룩한 자라 불리리라.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은 유대인 어머니들은 40일간을 정결케 하는데요. 자, 모든 남자는 특별히 첫 번째 태어난 장자, 초태생이 태어나면 그 남자아이를 부모가 데리고 한 달쯤 되면 성전에 가서 그 아이를 주님께 드리는 의미로 감사제를 또 드립니다. 그러니까 감사제를 드림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아이를 구속하는, 하나님께 감사제물을 드림으로 이 아들을 산다는 의미로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첫 번째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게 됐고, 안나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드디어
이 시므온과 안나가 만나는 장면이 누가복음 2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장으로 돌아와서 읽자고 하신 이유는 39절입니다. 아마 성경을 관찰하는 분이 정말 굉장히 관찰을 깊이 하는 분들은 이 39절을 읽고 이상한 점을 발견할 것입니다. 자, 3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들을 행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자기들의 도시 나사렛에 이르니라. 여러분 39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의 출생한 기간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40일간을 마리아가 정결케 하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후 40일이 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갈릴리 나사렛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 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옳습니다. 자, 그런데 38절에 보면 이 아이에 대하여 안나가 이야기하고 의식을 마칩니다. 이제 절기를 마치고 6월절이 되었던 이 절기를 마치고 이 여인들이 정결케 하는 의식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초태생인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데 이 절기를 마치고 흥미로운 것은 모든 율법에 따라 절기를 마쳤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들의 도시 나사렛에 이르렀다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 구절의 의미는 38절과 39절에는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기록하지 않고 생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8절에 이 절기를 마친 생후 40일이 조금 더 된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나사렛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 누가는 이때만 기록하고 이제 다시 마태복음 2장으로 돌아와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가서 예수님의 초태생 예수님을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마리아가 절기를 마치고 다시 베들레헴에 머물고 있던 또 다른 곳에 머물고 있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방문하고 예수님을 경배했다라는 것으로 보아야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나사렛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2장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일들을 벌일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몇 절을 누가복음 2장으로 돌아오시면 몇 절을 보시냐면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지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꿈에 이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라고 경고를 합니다. 왜입니까? 헤롯의 괴계를 하나님이 아셨기에 아기 예수를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시고 이집트로 피난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3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 황급한 순간에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예수님을 모시고 이집트로 피난을 가게 된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이집트에 가면 예수님이 약 2년간을 이집트에서 피난을 가셨다가 다시 유다로 돌아오시게 되는데 그 돌아오는 모습을 22절에 이제 20절, 22절, 19절부터 23절까지가 나오는데요. 자, 19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자, 스크린에 12절이 올라왔는데 19절을 보시면 19절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헤롯이 죽음에 보라 이집트에서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이르되 20절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어린아이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니 여기에는 아기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린아이 파이디온으로 헬라어 단어에 어린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헤롯이 죽은 것을 일러주시면서 이제 예수님을 다시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21절.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동쪽에서 왔던 이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하던 시기에 예수님의 계셨던 집에 방문했을 때는 누가복음 2장에 목자들이 방문했던 시기와는 시기가 이미 수십 일이 경과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과 39절 사이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박사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고 예수님의 메시아의 별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이들이 바빌론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들이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을 오실 것을 알았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것이다. 자, 단언해서 이들이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은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심각하게 물어보고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정도로 지나가시고, 중요한 것은 이들이 메시아의 별을 알고 있었고 바빌론에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방문했다라는 것. 자, 그러면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읽은 9절이지만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마고스 또는 마구스, 마기, 메자이입니다. 천문학자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 메시아의 별을 알았을까요? 추론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수기 24장 17절 하반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노란 글씨를 한번 보십시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일어나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녀들을 멸하리라. 그러니까 메시아의 별에 대해서 발람이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 민수기 20 몇 장서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 알고 계시죠? 발람은 사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볼 수는 없는 인물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먼 훗날 메시아가 태어날 것, 특별히 메시아의 별,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 말씀을 예언케 하셨는데 이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 부분을 말씀을 전할 때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 별, 천문학자들은 지금도 목성이 메시아의 별 이렇게 부르지는 않지만 수금지화, 목토천해명, 이 태양계의 행성들 가운데 목성을 왕의 별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목성, 주피터죠. 자, 여러분 맨 왼쪽에 여러분의 화면에서 오른쪽일 거죠.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수금지, 그죠? 수금지,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우측으로 화성, 제 각도에서 그 다음에 가장 큰 별이 바로 주피터, 목성입니다. 지구보다 10배가 큰 이 별인데 이 별을 천문학자들은 지금도 왕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동쪽의 천문학자들이었던 이 박사들이 메시아의 별, 유대인의 별을 바로 별들을 연구할 때 발람의 예언을 알았는지 모르지만 이들은 분명히 메시아의 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별에 반짝이는 것을 따라서 바빌론에서부터 예루살렘에 그리고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과학적이고 예언적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이 지혜자들이 오게 된 것은 과학적이고 예언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직접적으로 들었는지 모르지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바빌론의 포로 생활 70년간에 기다리던 그들의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기에 이들은 직접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별을 알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 수금지와 목토천해명, 이 별들의 궤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궤도들이 지구 상공에서 돌아가는 모습이 겹치게 되면 목성 그 다음 바깥에, 목성 바깥으로는 토성이 있는데 이 목성과 토성이 약 800년마다 겹치게 됩니다. 이 궤도가 다르기 때문에 바깥으로 갈수록 궤도가 멀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이 목성의 이 태양의 주변을 한 번 돌려면 11년입니다. 지구는 몇 년인가요? 1년에 한 바퀴 돌죠? 이제 이 목성은 11년인데 이 목성과 토성이 겹치게 됩니다. 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타원형을 돈다면 지구에서 하늘을 볼 때 이 박사들이 하늘의 별들을 특별히 볼 때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던 그곳에 별들이 멈추었고 예수님이 마구간에 누워 계신 그곳에 멈추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 별은 멈추지 않습니다. 단지 이 궤도가 타원형이라고 보셨을 때 이 폭이 좁은 곳을 돌 때는 이게 좁기 때문에 토성과 목성이 겹쳐서 보이는 이런
착시 현상이 800년마다 일어나는데 이때 별이 특별히 반짝였고 가던 별이 다시 거꾸로 돌아오는 듯한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 지금도 이런 현상을 천문학자들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토성과 목성이 겹쳐서 이런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망원경을 통해 오늘 이 시대에도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동쪽에서 그들이 보았던 이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다가 궤도에서 움직이는 것을 천문학자들이 보는 거죠. 계속 이동하면서 그렇게 보다가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다 마침내 어린아이가 있는 곳에 이르러 멈추어서니라. 멈추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 궤도상에 돌다가 토성과 목성이 겹칠 때 마치 멈춘 것처럼, 그리고 유난히 두 별이 겹치니까 오버랩 되니까 굉장히 밝게 빛난 거죠.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더 자세히 관심 있게 보시려면 창조과학회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별에 대한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면 창조과학회 그 글을 올린 이 영상자를 보시면 더 정확하게 그 연도, 과학적으로 컴퓨터로 계산한 그 수치까지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니까 이 동방에서 온 학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메시아의 탄생을 알았냐면 예언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오늘 10절,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끝으로 다섯 번째로, 자, 이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인데 어떤 분들은 유향의 발음을 잘못해가지고 유황으로 착각하는 유황이 아닙니다. 유향입니다. 유황 아니라 유향. 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인데 세 사람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이 예물이 세 가지니까 세 명의 박사들이 아닐까라고 추측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확한 건 모르고요. 세 명이다, 네 명이다, 다섯 명이다 그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정성을 다해서 메시아의 별을 알고 먼 거리를 물어나고 정성으로, 자 보십시오.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가에 보배 합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보물함입니다. 얼마나 귀한 보물이었으면 보물함에다 담아왔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겠습니까? 자, 제가 이 구절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세 명의 박사들, 지혜자들이 경배한 분은 마리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 생후 40일, 50일, 2달 안팎, 3달 안팎,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자, 채 1살이 안 된 어린 아기인 예수님께 동방에서 온 유명한 이 박사들, 지혜자들, 현자들이 아기 예수님께 무릎 꿇고 경배했다는 사실입니다. 경배의 대상은 마리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종교, 특별히 천주교가 말하는 마리아도 경배하고 마리아도 성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 학자들, 이 지혜자들이 경배한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어떤 성인이 아닙니다. 천주교가 말하는 세인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만 경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엎드려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예물은 예수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꼭 필요한 예물이자 예수님의 생애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놀라운 상징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황금은 변치 않는 색깔, 가장 귀한 왕들에게 드리는 예물로, 여러분 솔로몬 시대 때 이방의 왕들이 스바여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솔로몬에게 수많은 황금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성경에 보면 666 달란트라고 하잖아요. 666 곱하기 34kg를 해보십시오. 엄청난 황금을 솔로몬에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솔로몬, 오늘 동쪽에서 온 이 박사가 예수님께 드린 첫 번째 선물 황금.
그러니까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 중의 왕이다라는 것을 이 예물 황금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유향은 예수님의 이 인성을 상징하는 측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신성을 상징하는 의미로 이 모략, 유향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인성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죽으실 때 예수님의 장사 지냄을 예비한 향료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두 다 세 가지 굉장히 값비싼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왕되심,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장사 지냄을 이게 상징하는 예물로 예비하는 물건으로 드렸다라는 것을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얼마나 그렇게 정확하게 예수님께 필요한 예물을 드렸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조로 이집트에 가면 사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집트 카이로에 가면 콥트라는 기독교의 일종의 콥트교가 있습니다. 이것이 카이로에 있는 콥트교인데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지하로 내려가면 지금 그 단 뒤쪽에 이렇게 아치형의 어두운 뒤편에 있는데 거기가 예수님이 이제 유아기 때 헤롯의 간교를 피해 이집트 카이로로 내려가 피난 가셨다고 하는 동굴을 콥트교가 그 전승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피난 가셨던 교회다라고 예배당을 짓고 지금도 콥트교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교회당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난을 이집트로 내려가실 때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집트의 서쪽에 그 카이로, 이집트의 서쪽에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은 100만 명이 모여서 살 정도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알렉산드리아에서는 72역 성경이 번역될 정도로 유대인들이 많았던 곳이고 카이로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피난 가서 유대교 예루살렘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유대인들이 이미 피난을 가서 바벨론의 어떤 침략으로 유다 왕국이 멸망당할 때 이미 유대의 선조들은 이집트로 피난 가서 살았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모시고 피난 가던 곳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집트로 피난 갔었는데 바로 목수였던 요셉은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지는 않았겠지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물로 드린 황금이 바로 아기 예수를 공양하는 공개할 수 있는 이 자금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박사들을 통해 필요한 예물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우리 예수님께 드린 것인지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과 왕되심을 상징하는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박사들이 전달했다는 것은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이들은 정확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였기에 그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경배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이제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시는 유대인들의 별, 메시아의 별로 탄생할 것을 알았기에 바빌론에서부터 거리를 물어나고 방문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바빌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직선 거리가 850km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서울과 부산 거리 직선 거리로 한번 인터넷 조사를 해보니까 대략 우리가 400km라고 알고 있는데요. 남산 타워에서 부산에 있는 어떤 공원에 있는 타워까지 직선으로 치면 30km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빌론까지 직선 거리로 치면 850km라고 한다면 서울, 부산의 왕복거리도 훨씬 넘는 먼 거리인데 직선으로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사막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유브라테스를 따라 올라가서 내려와야 되는, 이게 올라가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 거리가 2배로 늘어납니다. 1500km가 됩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1500km를 가도 이틀이 걸리는데 낙타를 타고 천천히 온다면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그 먼 거리를 물어나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왜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까? 1500km면 얼마의 여정인가요? 그 무더운 사막길, 또 그 당시에는 강도들이 출현을 합니다. 이 상인들을 급습해서 물건을 뺏고 돈을 뺏는 이 도둑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동방에서 왔던 이 박사들은 목숨을 걸고 와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먼 거리 불원천리 마다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서 와서 드디어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 모습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존중하고 경배한 신앙의 사람들인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예수님의 오셨음을 기뻐하고 있고 또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저녁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먼 거리에서 이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그 마음을 선물로, 극진하게 선물로 준비해서 드리고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헤롯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위험한 일을 마다하고 다른 길로 통해 바빌론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오셨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베마의 상급의 심판대를 준비하며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입니다. 장차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선물, 어떤 예물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황금도 다이아몬드도 사파이어나 진주나 어떤 보물도 원하시는 주님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뭘 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입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목숨을 내려놓으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께 드릴 예물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섬김의 과정들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이 있다면 그 예물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령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 형제들, 자매들, 성도들을 칭찬한, 구원받던 그 영혼들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켰던 그들이 주님 앞에 너희의 상급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너희의 열매다라고 표현한 그 말씀들을 여러분 가슴에 담아두시고, 이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황금도 어떤 보석도 어떤 물질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섬김이 되어야 되겠고, 나아가서 영혼들을 구원해서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이 될 수 있다라고 확신하면서 복음 증거에 힘쓰시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96장 하시겠습니다.